이것이다라는 겁니다. 들어있는 내용은 이 7재앙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요 내용은 뭐냐면, 한 가지는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게 지금 이 7재앙에 들어있는, 7재앙 시리즈에 들어있는 공통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전부 다 죄악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게 핵심적인 하나의 내용으로 들어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과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 세상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게 또 하나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종말의 시기, 이 마지막 때의 이 시기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건가, 그 교회의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의 싸움,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승리, 이 내용들이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7재앙이라는 겁니다. 7재앙의 심판과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결국은 이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묘사되고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악 세상에 대해서 당신의 진노와 또 당신의 의로 어떻게 다루어내시는지, 심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건지, 보호와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건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 건지, 어떻게 믿음과 인내로 싸우며 이겨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들을 자꾸 씁니다.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하나의 이유는 이 심판 재앙에 대한 환상이 이제 마지막 환상인 거죠. 있는 7인에 대해서 7인으로 또 7나팔로 묘사되던 것이 이제 7 대접으로 마지막 환상을, 이 재난과 심판에 대한 마지막 환상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런 의미들로 보시면 될 겁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3절로 이어지는데요. 자, 지금 이어지는 15장, 16장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16장으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이 7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7대접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사실 15장은 그것이 시작되기 전, 그 환상, 그 내용들이 진행되기 전 막간과 같이, 서론과 같이 지금 앞에 서두에 다시금 또 새로운 환상으로 연결은 되지만 하나의 환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인데요. 그 보여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어디에 서 있느냐면 유리바다에 서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바닷가에 서서 지금 3절, 4절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묘사가,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짐승을 이기고, 각각 그렇게 되겠죠.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은 뭐 짐승의 수죠.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또 짐승에게서 벗어나고 우상에게서 벗어나고 그 이름의 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짐승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보아오셨죠. 13장에 등장하는, 12장에 용이 등장하고 13장에 두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땅에서 올라오는 두 짐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짐승을 설명할 때 뭐 말씀을 드렸냐면 12장에 나타나는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배후가 되는 세상의 권력들, 이걸 짐승으로 묘사했다. 짐승으로 묘사되어 환상으로 보이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을 우상화합니다. 종교적 권력이 이 세상의 이 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배후가 되는 이 힘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의 이 시기 같으면, 계시록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주어지던 그 시기 같으면 황제 숭배라는 종교의 형태가 이제 이 세상의 권력의 대표인 로마 황제를 신격화하며 우상화하는 거죠. 종교적 경향과 종교적 힘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상 가운데의 권력과 힘들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체적 어떤 인물이든 대상이든 아니면 뭐 흐름이든 문화든 어떤 것이든 사람들 속에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되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우상으로 숭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힘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 이게 지금 그의 우상화하는 것들이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의 수라는 것은 우리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이마나 손에 받은 자들이 그렇게 받지 않으면 매매하는 것조차 어렵게 되더라. 그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것의 지배력, 그것의 영향력, 이런 것들인 겁니다. 짐승의 지배력, 사탄의 지배력, 악한 문화의 영향력, 우상의 지배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걸 거절하면, 섬기지 않으면, 또 아니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손해가 돌아오고 불편이 돌아오고 고난이 돌아오고 핍박이 돌아오고, 그렇게 될 그것들, 세상 가운데에서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나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의 시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을 이기고 서는 자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배후가 되는 세상의 권세와 힘을 이기며 서는 자들, 그것이 우상화되며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회방하고 그러는 그것들과 싸우며 이기며 서는 자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손해나 불편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들을 이기며 서는 자들, 그것이 종말의 시기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닷가에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뭐라고 묘사를 하느냐 하면요, 유리바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정말로 유리로 되어서 유리바다가 아니라, 바다는 호수와 다른 게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제가 앞에 계속 이 바다라는 이미지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 전통에, 유대의 전통에서 바다는 대부분 다 이 죄나 혼돈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이, 특히나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것들을 다루는 데서는 거의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바다라고 쓰여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이나 이런 이미지로 사용이 될 때는 바다는 대부분 혼돈과 죄와 죽음과 이런 것들, 고통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져 왔습니다. 히브리 전통 안에, 그들 정서 안에 바다는 그렇게 느껴져 온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바다에 이 괴물, 리오야단이라고 부르는, 이게 용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리오야단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 존재가 결국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로 그렇게 등장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의 파도들, 파고들,
넘쳐나는 물결들, 이걸 주님도 주님 그 사역 기간 중에서도 그런 상징들을 보이시는 게 풍랑이는 바다를 주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파도의 머리를 주님이 밟고 서시는 거죠.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 어둠을 깨뜨리시고 혼돈을 깨뜨리시고 죄와 불의의 세상을,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습이 지금 풍랑이는 막 파도가 일어나는 그 바다에 머리를 밟고 서 계시는, 파도의 머리를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도들이 이제는 잠잠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파도들을 찾아볼 수 없는 잠잠해진 바다가 이 유리바다라고 묘사되는 것들인 거죠. 그 속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더라. 불은 계시록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 바다가 이미 죽음과 혼돈과 이 세상의 권세들을 깨뜨리며 이들의 파도를 깨뜨리고 잠잠케 하시는 그 파도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이기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과 혼돈과 죄의 권세를,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 노래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을 뭐라고 묘사하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3절 4절을 한번 읽고 같이 묵상을 하시죠.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3절 하반절 4절 이어지는 내용은 이 찬양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 찬양을 두고 3절 서두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노래가, 이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 지금 그렇게 부릅니다. 또 다른 설명으로는 어린 양의 노래라, 지금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어린 양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들로, 이름들로 계속 쓰여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노래다. 그런데 모세의 노래다. 모세의 노래와 그리스도의 노래는 사실은 시대적인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모세의 노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이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인용해 오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 내용상 그 모세의 노래를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 모세의 노래는 언제 이루어졌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경험하며 자유로 구원으로 나오면서 홍해를 가르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지나와서 이 홍해 건너편에 서서 부른 노래가 이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의 노래였었습니다. 지금 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드리고 있는 이들의 노래를 바로 그 모세의 노래로 비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였냐면 홍해가 갈라져서, 홍해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자리죠. 지금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넘쳐나는 홍해의 파도가 앞에 놓여 있고 그건 지금 죽음으로 몰려 들어가는 그러한 길이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가 갈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의 구원의 손길을 따라서 이 홍해가 갈라지며 그 바다 가운데에 구원의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나타나고 그 길을 따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그 바다를 가르고 건너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쫓아오던 죽음의 세력들이 오히려 그 바다 속에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홍해가 다시 합쳐지면서 그 속에 애굽의 대군이 다 그냥 떠내려가고 몰살되고 이제 바다는 잠잠하게 되는 거죠. 그 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자신이 구원의 경험이 된, 구원이 된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그 자리에서 드려진 찬양, 그게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찬양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용들도 내용상의 표현이 그대로 똑같이 옮겨오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이 지금 거의 그런 내용들로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이 찬양이 15장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고백하죠.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주의 권능으로, 주의 영광으로, 주의 나의 힘 되신, 나의 권세가 되신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찬양을 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무도 주님과 비견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모두가 다 엎드립니다. 주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모두가 찬송으로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이 모세의 노래라는 겁니다. 결국 이 노래는, 유리바다 앞에서 드려지는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의 노래요. 이 구원과 승리는 결국은 뭐라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느냐면 어린 양의 노래이다 말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이 구원과 승리가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붙든 자들이, 어린 양의 십자가와 어린 양의 부활의 생명과 이 인도하심과 은혜를 붙들고 있는 이들이 이 세상에, 이 바다에, 세상의 바다, 죄악의 바다, 죽음의 바다, 고난의 바다 속에서 그것들을 헤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으며 주님 앞에서 승리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바로 지금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3절, 4절 이어집니다. 우리 읽으신 것처럼 찬양의 내용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고백합니다.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일,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행하심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크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구원이, 그리스도로 인해 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로 인해 이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내 인생의 걸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을 대하며 나아갑니다 라는 겁니다. 그 길을 지나오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당신의 크심과 놀라우심에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의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만국의 왕이십니다 고백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의롭고 참된 길로 통치하십니다. 주의 길이 바로 의롭고 참되십니다. 의로움과 참된 길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만국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지금 홍해 앞에서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죠. 그 하나님이 권능과 그 하나님께서 그 의와 그 진리로, 그 권능으로, 당신의 주권으로 지금 애굽의 군대를 덮어버리신, 바다를 다스리시며 권세를 다스리시며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의로우신 통치와 권세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며 그걸 목격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그 크심과 의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가 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립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주의 거룩과 주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두렵고 떨고 영광을 돌 이럴 것 같은데 오늘 고백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거룩하심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경외합니다.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두려워하며 경배합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주님의 모습, 이게 거룩이죠.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더러움과는 다른 정결함이 주님의 거룩이고 세상의 한계와 약함과는 다른 주님의 온전하심이, 주님의 강하심이 주님의 거룩이고 주님의 거룩은 세상과 다른, 세상과 구별된 주님의 모습, 이게 주님의 거룩이신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님의 의로우심은요, 주님의 심판주 되시는 심판의 근거가 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결국은 주님의 거룩과 의로우심은 바로 심판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근거가 되시는 자리가 바로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성품과 속성이 거룩과 의로우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주님의 그 의로우심 앞에서 세상이 경외하며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엎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비추며 이 말씀들을 좀 적용하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환상과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 15장 1절에서 4절 이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승리의 노래가 지금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영광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심판과 재앙과 재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 가운데 들끓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이 먼저 전제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찬양과 승리의 노래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의 자리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같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말세를 살아내는, 종말의 시기를 살아내는 오늘 우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돈의 세상과 싸우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죄와 불의함과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세상의 죽음의 권세와 싸우며 나아가는 이들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것들을 깨뜨리는 그 현장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그 승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승리는 우리가 사실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의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주권이 사실은 그것들을 깨뜨리며 이기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덮어버리시고 하시던 그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으로, 우리에게 승리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며 그것을 경험하며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세상의 혼돈이 놓여 있나요? 여러 세상의 가치와 여러 세상의 계산과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로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죄와 어떤 불의함과 어떤 타협과 앞에 쭉 그 이야기를 하죠. 세상의 힘, 그리고 그 세상의 힘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력으로,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 대신 주인 삼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영향력이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손해가, 어떤 고난이 그 세상의 힘을, 세상의 흐름들을, 세상의 방법들을 거절함으로 내가 경험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시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주춤거리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 앞에 그렇게 놓여 있는 건가요?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홍해 같은 물결이, 어떤 바다의 거대한 파도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기 어렵게 하고, 그것에 묻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어떤 것들이 꼭 우리 가운데 일시간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것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들을 깨뜨리며 이기며 그렇게 나아가시는 진정한 승리의 삶, 진정한 권세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우리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이 영광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내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있는 이들이 바로 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뭘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운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신 일을 내가 보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가 계획할 수도 없었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예,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돌려드리는 진정한 참된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주권의 통치가 오늘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경험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며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하며 오늘 내가 바로 내 앞에 놓인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그야말로 우리는 말 그대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요? 우리는 뭐가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성경이 말하는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는 이 표현이 뭐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내가 좀 더 출세하고, 믿지 않는 이들보다 내가 좀 더 많이 돈을 벌고,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것인가요? 종교란에 기독교 적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건가요? 아닌 것보다는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되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내가 더 큰 이익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내가 더 저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그것이 이기는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더러움과 세상의 어두움과 그것들을 깨뜨리며 열어가며 파하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캄캄한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자기의 목적이면 뭐라도 할 수 있는데, 불이든 거짓이든 이기기 위해, 높아지기 위해, 소유하기 위해 그러고 살아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 삶을 대하며 살아낸다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심지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승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인생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유리바다 앞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찬양과 이 영광의 이 노래는 바로 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노래이고 인생이고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인생과 나의 걸음을 걸으며 때때로 어려움도 만나고 때때로 캄캄함도 대하고 때때로 혼란스러움도 우리 앞에 놓여질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진리와 함께,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의 거룩으로, 주님의 의로 오늘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그렇게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앞에 어떤 혼란스러움이 놓여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이 놓여 있나요? 어떤 죄와 불의함의 유혹이나 위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십니까? 어떤 고통이요? 어떤 세상의 권세가, 어떤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어떤 위협과 타협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신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것들을 깨뜨리며 이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시는 일들을 대하며 나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의의 통치를, 다스리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하며 오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그 의와 거룩으로 오늘 세상에 대해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야말로 죽음의 바다, 혼돈의 바다, 죄와 불의의 바다, 세상 권세의 이 바다의 머리를 밟으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가르며 이기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여진 유리바다 앞에 서는 은혜의 사람들, 이김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돈 앞에서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죄와 불의함 앞에 흔들리며 하나님 그것과 타협하며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고통이나 손해나 고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하나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대하며 나아가는 권능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증거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참되신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대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안에 가득하게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하고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가득하여져서 오늘 세상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으로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삶들이 되도록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지는 영광의 찬송이 되는 복의 삶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위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나아가는 자들인지 다시금 확인하며 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혼란의 바다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고통이나 아픔이나 위협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타협하게 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죄와 불의의 방법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지요. 하나님, 그 모든 것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주권이 이것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우리는 그 모든 혼돈의 바다 속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은혜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의의 길을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대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되신 다스리심을,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을 대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대하며 우리가 바로 그 거룩과 의로 이 세대에 대해 이기며 승리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참된 승리의 삶, 은혜의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